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1세기에도 딥페이크가 있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 친구나 선생님 혹은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학생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각종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조례벌범에 사진을 넣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게 될까봐 개인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고 하더군요. 날로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도 무진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전부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영상이나 사진도 워낙 정교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역시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결국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SNS나 블로그에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해킹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딥페이크 사기는 그 모양만 다를 뿐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었던 범죄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돈을 위조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범죄자들이 이전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술이 발전하여 양상만 바뀌었을 뿐 결국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으면 범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을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단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세기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이단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을까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AD 9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AD 90년이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들이 거의 다 세상을 뜬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성도들이 줄을 이뤘을 때입니다. 또 로마 제국의 박해도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유럽 전역에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어났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구조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희귀해져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의 제자를 할 수 있는 속사도들은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파견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는 그들을 영접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지주의라 불리던 이단들이 순회 전도자로 위장하여 지역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노회나 총회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없던 시대에는 자신이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믿고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거짓 복음을 전파하였고 헌금을 강요하는 등 교회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런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지역교회로 보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며
혹은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이서는 바로 그러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서에 나오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7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는 순수한 영적 존재인데 잠시 잠깐 누군가의 육체를 빌려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육체를 버리셨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들의 주장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는 헬레니즘 철학을 기독교 교리에 끼워 맞춘 것일 뿐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세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지 영만 쏙 빠져나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에 있는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럼 요한은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은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한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단이 아니었다면 요한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단은 위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한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매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요한의 단호한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목사만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요한은 이 일을 모든 성도, 특히 아비와 어미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 즉 그 집의 어른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이단과 같은 악한 존재를 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꼭 이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질서, 거짓도 이단만큼이나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시다.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인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께 헌상합시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은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변치 않는 진리를 주시고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곤고히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단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안전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과 맞서 싸우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거짓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라도 빨리 지도자가 세워져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최진식 성도님과 또 이가희 청년, 차기선 집사님, 유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